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영웅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오늘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이 말은 지금 모세의 상황에서 너무나도 타당한 핑계였습니다. 모세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서 길러져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애굽의 왕자일지 몰라도 그 속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모세를 젖먹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이고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곤 모세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성장한 후에
누구의 형제가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나와 있나요? 자기의 형제. 비록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 대하여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아멘.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 속은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요게벳처럼 내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일이 바로에게 들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형제를 괴롭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바로에게 들어갔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는 미디안 땅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왕자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힘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지금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상황에 맞는 대답인가요? 하나님의 진짜 대답의 뜻은 이렇습니다. 모세야, 넌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나이가 많건 적건, 네가 힘이 있건 없건, 네가 누구인지는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지금부터 너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의 진짜 뜻입니다. 왕이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지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살아갔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백성이란 걸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가 자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이 보기엔 더 큰 문제가 닥쳐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기드온으로 내보내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보다 당장의 미디안 사람들이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이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다윗에게도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성경 인물 말고도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순간 볼 수 없는 인물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은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성경 인물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서서히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에 있다 보면, 세상 일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은 없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람들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는 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잠깐 듣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 믿음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이라는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성경의 인물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모세에게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